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어저께까지 26번째 은혜를 전했어요. 무슨 은혜? 입술 은혜. 그죠? 자,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고 다윗이 자신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었다. 아멘. 자, 27번째는 귀향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귀향. 85편 시편 85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어떻게 했다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잡혀있던 노예로 있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귀향이었고, 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었다? 은혜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시편 84편에서도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뭘 주시며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 그러면 좋은 것 가운데 선한 것 가운데 좋은 것 가운데 선한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소중하고 더 뛰어난 것은 없지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주세요. 은혜 안에는 좋은 것만 가득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자원의 것도 형상적인 것도 비형상적인 것도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은혜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그 좋은 것을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그 세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포로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축복의 땅으로. 근데 어떻게 하니까? 주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저렇게 어떻게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저들을 다시 귀향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유다 쪽에서 보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주체가 지금 이방인이 되냐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유지하는 것과 같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본문을 또 보니까 28번째는 포로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자, 어떤 상태의 포로가, 영적인 포로가 됐든 육적인 포로가 됐든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게 되면 은혜의 힘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갖고 대를 이어서 벽돌 찍고 종노릇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들을 자유케 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포로들에게 free, 자유를 공급해 준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자유라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사는 게 자유야. 진리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In Jes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왜냐하면 예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또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은혜. 아멘. 바로 시편 85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 포로들에게 무엇을 베푸셔서, 무엇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왔고 자유해졌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29번째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29번째 은혜는 기업 은혜입니다. 4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어떻게 시인이 지금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데 바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는 배후의 배경에 뭐가 있다?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나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분토 같은, 아멘,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지 그게. 그래서 어떤 은혜? 기억 은혜, 기억.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데 시인이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피조물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은 뭐다? 은혜다. 이해되세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아니 나를 기억하신단 말이야. 나를 잊지 않으셨단 말이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치매잖아. 옛날에는 망령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치매가 심해지면 자기 자식도 잊어버리잖아.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자기 자신도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서 아무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치매야. 응? 근데 하나님은 이 수십억이 되는 7, 80억이 되는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실 수 있어 없어? 기억하실. 정확하게 기억하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찌꺼기와 같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것은 은혜지. 내가 뭘 잘났다고, 뭘 출중하다고 나를 기억해 주시냐 이 말이야. 바로 시인의 고백이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요. 병이 다 고통스럽지만 참 치매라고 하는 병은 너무 슬픈 것 같아. 그치? 자기가 낳아서 키운 자식을 모르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니 모든 기억이 다 하얗게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억의 매뉴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다? 은혜다. 이해되심?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응?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만났다 헤어지고 그랬겠어.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응? 기억이 안 나. 누구지? 가물가물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1대1로 맨투맨으로 정확하게 기억해 주고 계신다는 것. 내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억 안에 들어있음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30번째 시편 119편 29절 30절. 시편 119편 29절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30번째 은혜는 법의 은혜입니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압제하고 짓누르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룰이 아니야. 그런 법이 아니야. 은혜로운 법인데 더 나아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만 돼. 은혜 없는 사람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룰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진입이 안 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하나님의 율례 안으로,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아. 편안해. 자유해. 그걸 마땅히 받아들여. 그래, 제가 마찬가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막 신경 쓰면서 두려워서 막 겁이 나.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말씀으로 사는 게 결국 복음 삶이니까. 그죠? 그래서 법의 은혜를 지금 시인이 말씀하고 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죠? 주의 법을 내게 어떻게 베풀어 달라고?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가 내게 은혜로 임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하나도.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안 하게 되고,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거야, 편안하게. 응? 믿습니까? 근데 은혜가 없는 자들은 말씀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씀이 금하는 게, 또 말씀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 부담스럽고 힘들어. 반항하고 막. 그죠? 근데 그 말씀의 법이 은혜로 임하면, 은혜와 함께 임하면 그는 자유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아멘, 행복하게 그 법 안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실행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짓 행위를 내가 떠나게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저 사람들이 법을 팔아, 대한민국에 지금 법을 가지고 지금 법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거짓된 자들이야. 그럼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냥 자신의 결자이자로 들어가면 되잖아. 출두하면 되잖아. 그 추운 날 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그 여자들 싸우는 거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참. 아주 격하게 싸우더라고. 막 자꾸 흔들고 막. 아, 추하고 참. 너무 안 좋은 그림이야. 지금 봐요. 티벳이라는 나라, 중국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잖아. 티벳의 종교가 뭐야? 몰라? 라마불교 아니야?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 또 엄청나게 추워. 그게 에베레스트 산하고 얼마 안 돼. 80km밖에. 티베트하고 고원이라. 근데 또 철근 이런 것도 없이 건축을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 집단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 그럼 이것들이 우연이야? 아니잖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을 전쟁이라고 그래.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아니,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갖겠다고 난리야. 트럼프가. 참. 근데 그 트럼프를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한테. 미쳤냐? 아니, 어떻게 다윗을 트럼프에다 비유를 하냐? 다윗이 사업한 사람이야? 다윗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 참.
지금 난리 나서 그린란드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난리가 나고 유럽도 난리가 나고 캐나다도 난리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 무슨 은혜? 법의 은혜. 법과 은혜가 함께 공유할 때 아멘? 그 법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고 거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자, 우리나라 대상법도 있잖아. 법을 지키는 게 편해, 어기는 게 편해? 당연하지. 법을 지키고 준수하면서 하는 게 편한데 법을 자꾸 어기잖아. 사람들이 법이나 금하고 있는데 자꾸 하잖아. 죽이지 말라는데 죽이잖아. 사기치지 말라는데 사기치잖아. 부정하지 말라는데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은 편안해. 자유해. 그죠? 부담이 단 일도 없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통령 돼갖고 한 2년 반 하다가 저렇게 되는 게 좋겠어? 그냥 안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어? 차라리 안 되고 편안하게 사는, 오버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응? 그러니까 거짓된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31번째 시편 119편 57, 8절. 시편 119편 57, 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31번째 은혜는 구한 은혜입니다. 구한 은혜. 어떤 은혜?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구했다고?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 은혜만이 자신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날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기억이 있어? 내가 볼 때는 몇 사람 없을 거야. 무엇 은혜를 구하겠어? 돈은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전심으로. 은혜를 전심으로 구한 기억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구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때 구함의 우선순위도 바꿔야 되겠다. 물질, 명예, 권세가 1, 2, 3순위가 아니고 0순위, 1순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은혜를 설렁설렁 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구해야 되겠다. 전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다해서 전목도니까지 절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렇게 시인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한 적이 없어. 이제 앞으로는 세상에 소비되는 그런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는데, 먼저
은혜를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은혜를 안 주실까? 조금 주실까? 가볍게 주실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 구하는 은혜. 구하는 은혜. 구하는 은혜. 믿으시면 아멘. 자, 살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기로에 있는 사람들도, 사면초가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별로 없어. 이제 우리는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 전심전력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잖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마태복음 10장 7, 8, 9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로 무장되면 그는 거칠 것이 없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의 패배자가 되거나 노예거리가 되지 않아.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그를 살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32번째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32번째 은혜는 여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여김.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때릴지라도 뭘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아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요. 우리가 가장 성숙한 신앙, 익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어떤 큰 난관 속에서 많은 린치를 당하고 그런 해를 입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래, 주님의 은혜야.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또 어려움을 당했어. 또 상대방을 통해서 상당히 큰 고통을 받았어. 맞을 수도 있고 등칠 수도 있고. 아멘. 그때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요. 자, 기왕 사는 거 잘 살아야지. 막 살면 안 되잖아. 제대로 살아야지. 그럼 제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은혜 가지고 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야. 마이 웨이로 사는 게 아니라 지저스 웨이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여김 은혜.
시편 145편 7절 8절. 시편 145편 7절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33번째 은혜는 기념 은혜입니다. 저희가 누구의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고요? 저희.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간증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픈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크신 은혜를 기념해야지. 드러내야지. 아멘. 입 싹 닫고 오른쪽 입 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를, 크신 은혜를. 아멘. 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어요. 격동, 수많은 전쟁,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몰라? 알지. 마귀에게 잡혀서 있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장로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아멘,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되어지고 기름지고 창대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작은 은혜야? 크신 은혜지. 밥도 못 먹던 나라가 갔다가 베푸는 나라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럼 이 크신 은혜를 보았는데, 이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이 크신 은혜를 누리는데 기념을 안 해? 이번에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추모를 한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그런 건 하면 안 돼.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안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야 돼. 믿습니까? 쓸데없는 것은 입이 가벼워서 그냥 부지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오픈하는 데는 아주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갈을 물고. 무슨 은혜? 기념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 은혜 없이 사는 것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당연히. 뭐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떠나고 은혜가 없는 상태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아멘. 절대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5편도 8절에서 10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니. 야훼의 은혜입니다.
34번째 어떤 은혜? 자, 은혜의 주인이 누구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인간이 베푸는 은혜는 극히 유한적이고 소비적인 거야. 그러나 야훼의 은혜는, 여호와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거야.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야.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거야.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만유를 선하게 대하시는 거야.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모든 것 창조물을 긍휼히 여기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이 하시지 않지.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느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 아끼는 건 당연하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만 아끼시는 게 아니야. 다른 생명, 짐승들도 아끼셔.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요나서 4장인가 3장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죄악에 빠져있는 자가 11만 명이나 있고 그 외에 짐승들도 많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사람만 아끼시고 다른 건 아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장 아끼는 게 인간이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은혜, 야훼 은혜. 이 은혜를 딱 입으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불행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행복의 중심에 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를 만드시고 아비로부터 형제들 12 누이 동생까지 다 거기 들어가 살게 했어. 그치?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해요. 응? 출애굽기에서는 뭐야? 생육이 중다하고 강성해졌다 그래, 그 민족이.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그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도 이제 애굽에 가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누가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요셉이지. 요셉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었지. 그러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항상 넘쳐났기 때문에 그는 해피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본데. 그래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요셉에게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너와 같이 청명하고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없다.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맡아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패밀리가
그 공동체 수가 얼마가 되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주님이 총애하고 아끼고 쓰시는 사람이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 그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단 말이야. 그때도 그 죄 가운데 빠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 밖에서 헤매이는 그 백성들 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무엘은 행복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아멘.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식 부러울 게 없지 뭐.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어디냐? 자꾸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려고 그래. 집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땅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도 오래 가지려고 하고 자꾸 거기다 맞춰 초점을. 그리고 많이 갖고 늘어나면 그게 행복한 것처럼 착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 안에서 큰 은혜의 바운다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자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수가 많으냐 적으냐, 건물이 크냐 적으냐, 시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물이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성도들,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받은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는 가장 축복받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다. 믿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번째부터 했어요? 27번째. 27번째. 귀한 은혜. 귀한 은혜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포로 은혜. 포로 은혜. 그 다음에 기업 은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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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은혜다. 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법의 은혜. 30번째 법의 은혜. 아멘. 31번째. 구한 은혜. 32번째. 역임 은혜. 33번째. 기념. 34번째. 야훼 은혜. 야훼 은혜. 아멘. 이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살아계신 주님